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시작.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 빛 가운데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잘 읽다가 보면 이 미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이 아름다운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참 기대가 되는 것이 21장하고 22장이지요. 근데 읽다가 보면은 눈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27절입니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자, 가증한 자, 거짓말하는 자, 그것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입구에서 거절될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시 22장을 쭉 읽다가 보면 와,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하고 이렇게 쭉 읽다가 또 딱 걸리는 데가 15절이야. 뭐 딱 성경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15절부터는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하는 자들은 다 바깥에 있으리라. 여기 또 눈에 딱 걸리죠.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입구에서 거절될 사람들에 대한 목록들은 마치 곧 이 성경이 쭉 설명한 내용을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이걸 하면 문 앞에서 거절된다라고 해서 마치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쭉 해오다가 이거를 안 하면 거절되고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서 행위구원으로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이 내용은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되고 성경 전반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참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걸림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런 내용들은 성경 전반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 사람이 이 내용을 해석을 해야지 충분히 하지 못한 사람이 이 내용을 해석하게 되면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카톡과 텔레그램에 오늘 이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라고 미리 그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면 이 목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고 또 정리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어디서 좀 이렇게 마이크 소리가 나서 혹시 안 끄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쭉 살펴보고요. 껐나 봐요. 예, 잘 끄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24절부터 25절까지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 도성. 여러분, 대체 신학에서는 천년 왕국이 없어졌어요. 천년 왕국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체 신학으로는 천년 왕국이 사라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없어지면 21장과 22장은 어떤 곳은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을 나누어 놓기도 하고 섞어 놓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나오는 이 말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2절을 보시면은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라는 이 성전이라는 말 또 하나,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도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24절에도 도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25절에도 성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민족들이 그
곳으로 가지고 오더라라고 그곳은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도성 아니겠습니까? 이 천년왕국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체신학에는 이게 없어졌어요. 이 대체신학에서는 이것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알리아 운동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알리아에 대해서 거부하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해하고 복음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은 문 앞에서 거부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거부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걸 설명을 진짜 오랫동안 들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고 성경에 대한 충분히 정말 박식해야만이 이 내용이 탁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 방에 알아쳐 달라고 제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할 게. 근데 사람들이 너무 단순해요. 그냥 간단하게 알고 싶은데, 간단하게 알고 싶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66권을 썼고 66권 안에 왜 그렇게 비유로 썼고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전달했겠습니까? 쉬우면 한두 장 쓰고 말지 왜 이렇게 많이 하고 누구는 알아듣지도 못하게 적고 누구는 알아듣게 하고 얼마나 성경을 아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간단하면. 근데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게 간단하게 알 것 같으면 목사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도 되는데. 누구는 평생을 바쳐서 성경을 연구하게 하고 평생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게 하고 왜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간단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좀 빨리 좀 한번 해봅시다. 이게 페이지 수가 5페이지라서 오늘 이거 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중간에 멈추고 다음번에 할 수도 없고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일 이게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좀 빨리 끝내고 가고 싶은데 이거 그럴 수가 없는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뭐 어쨌든 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24절과 25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1절부터 2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서 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오다가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은 이 문들로는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죠. 26절에 보니까 그곳의 민족들이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지고 온다라고 말하는 이곳은 바로 천년 왕국에 있을 예루살렘 문을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지금 세상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 있는 수많은 왕들이 이 성문으로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건 이스라엘과 수도 없이 약속하고 또 약속했던 구약 대부분 내용이 이걸 약속하고 지금까지 와서 이제 그것이 약속한 대로 성취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이 성은 이사야서 60장에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로 가봅시다. 이사야로 빨리 가봅시다. 모두 성경을 이사야로 펴십시오. 59장. 이사야 59장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자, 우리 이사야서 59장 18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이런 말씀이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6절부터 한번 봐요. 이거 내가 잘못 적었네요. 자,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심으로 자기 팔로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자신의 의 곧 그것으로 자신을 지지하였도다. 그는 의의 흉배를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의 머리에 쓰시며 복수의 의복을 입으시고 열심으로 겉옷을 입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여러분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어떤 설명을 쭉 해왔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계속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해 오다가 이것을 인간이 죄를 지어서 구원은 해야 되겠는데 이 구원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 없어서
오늘 그러게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아시겠어요? 우리 인간은 인간 중에 누군가가 구원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다가 인간 중에는 인간을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김으로, 자,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팔로 자신들의 구원을 가져왔고,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팔로 팔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대. 뭘로 준비하신다고요? 자신의 그것으로 자기를 지시하였도다. 그래서 흉배를 입고, 그 다음에 투구를 쓰고, 복수의 의복을 입었고, 이거 어디 나오는 이야기죠? 에베소서에 이 투구, 이거 나온 거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육신을 입고 오면, 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시험을 했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입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무장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수의 의복을 입으시고 열심으로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렇게 갚으시되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분노로 하시고 그의 원수들에게는 보복하실 것이요 섬들에게도 보복하시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제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무 뿌리가 도끼에 말을 거꾸로 했네.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올려져 있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찌고 불에 던지오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온 것은 불과 성령으로. 불은 뭡니까? 심판. 성령은 뭐죠? 구원. 주님이 오신 것은 오늘 18절에 심판하러 오셨고, 또 19절에는 어떻게 하러 오셔요? 19절은 그리하여 그들은 서쪽으로부터 주를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며 주를 경외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으로부터, 태양이 떠오르는 것으로부터 그 영광을 두려워하리라. 이거 말라기에 나왔던 이야기죠.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리라. 구원을 기다린 사람들은 시므온이 주님을 오신 것을 보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신 것을 보고 기뻐 맞이한 것처럼, 주님이 오신 것은 세상이 심판받을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을 나누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장해서 오신다는.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떤 그림을 연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갑옷을 입고 주님은 지금 각오를 하고 중무장을 하고 오시는 겁니다. 와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나누러 오시겠다라고 하면서, 자, 그 영광을 떠올리리라. 원수가 물처럼 올 때에 주의 영이 그것을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리라. 영이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건 지금 16절부터 19절은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신다. 아시겠어요? 이 땅에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신다.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뭘 하신다고요? 구원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었고, 이 영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영원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20절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디로 오신다고요? 필연적으로 구속주가 시온에서, 야곱 안에서 허물로 떠난 자들에게 오시리니, 이스라엘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예? 초림도 이스라엘에 오셨고 심판할 때도 이스라엘로 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알리야가 분명히 여기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정말 난 참 너무 이상해. 예? 이게 도대체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는 건지,
어떻게 알리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믿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난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계속 봐요. 21절. 나에게는 그것이 그들과 함께한 나의 언약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했던 언약이래요. 그러면서 주가 말하노라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내 입에서와 내 씨의 입에서와 내 씨의 입에서 씨의 입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건 뭔가 이스라엘에게 계속 전하고 내려왔던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이 약속해 왔던 그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씨의 입에서 입으로 예언 계속되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구약의 예언대로 주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마지막 재림 때도 이스라엘에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수도 없이 예언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와, 주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으시잖아요. 우리는 이거 빼면은 시체에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거 있으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년 왕국이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60장 1절은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천년 왕국 이야기라고요. 예? 지금 이 이사야서 60장 1절을 지금까지 계속 교회라고 설명을 해왔단 말이에요.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게 솟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그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게 나타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요 왕들도 너를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라. 이걸 교회로 설명을 하면 2절에 3절에 그러니까 아니 어디야? 3절에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요. 여러분 교회가 이방 가운데 세워졌는데 어떤 이방이 또 여기 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어때요? 60장 1절이 천년 왕국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교회가 이방에 세워졌는데 이방이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지금 이사야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나오지도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내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나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지금 오늘 다시 그대로 넘어가서 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25절. 자 24절부터 봅시다. 지금 이 얘기가 그대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21장 23절과 25절은 그러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자 봐요. 이게 지금 성전 천년 왕국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자 24절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로 걷겠으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빛 가운데 걷겠고 땅의 왕들이 그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은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왜 민족이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통치하는 그곳으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에서 나왔죠. 그 민족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서 60장은 이미 쭉 복음을 설명을 하다가 60장에서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아까 입에서 입으로 내 씨와 씨에게 계속 말했대요. 내 씨는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는 이걸 몰랐는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상황이 오니까 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심판할 것인지를 말씀한 걸 이제는 더 열리고 확실해졌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그게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보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니까 이것이 바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이야기며 우리가 마지막 때 얼마나 성경이 대체신학으로 변형되어서 잘못된 복음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성경은 이렇게 예고해 두었던 거예요. 예고해 두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체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대체신학은 이스라엘과 끊어져 있고요. 잘 들어요. 이스라엘과 끊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신학의 공통점이 또 하나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성화가 없어요. 오늘 여기 성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럽게 하는 자들, 가증한 자들은 다 성화가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오늘 그걸 내가 좀 증명해 보려고 그래요. 자, 보십시다. 여기에 이런 말이 쓱 지나갑니다. 여기 더럽게 하는 자, 가증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게 27절에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끝에 이런 말,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라고 딱 한정을 지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가감없이 가증되지 않게 받을 것이다. 속이지 않는다. 진심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정된 사람들은 성경을 변개하거나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왜 그러냐? 이거 예정론에 관한 메시지가 로마서 8장에 나오거든요.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 말의 답이 로마서 8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자, 예정된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는 모든 구원의 과정에 동의가 되는 사람들. 지금 구원을 지금 우리 로마서 지금 하고 있죠. 3장까지 왔죠.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여러분들 계속 동의가 될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가질 않아요. 여기에서 성경에 말한 그대로 동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동의하지 않을 것을 예측을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것을 예측을 해서 만일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앞으로 로마서 계속 하다 보면 나와요. 이해가 가요? 그거는 이제 하면 여러분들 더 깊어질 거고, 여러분 여기 8장까지 동의한다는 것은요, 그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로마서 5장의 성화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것도 동의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5장 1절 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자, 예수님 앞에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갖느니라. 이제 화평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하는 일에 하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화평을 갖느니라. 그래서 또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의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은 뭡니까? 로마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 여기 이야기했는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 이거 동의가 다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정된 사람들은 다 동의가 되는 이야기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가지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환난을 준대요. 반드시 이 환난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대로 우리 성화되지 않는다는 건 알잖아요. 환난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대요. 왜?
반드시 예수 믿고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날 주님과 함께 살 날을 생각하면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대. 왜? 내가 그걸 교정을 해야 되니까. 그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환난 주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즐겁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하나님께서 그걸 완성할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시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정된 사람들은 다르대요.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 중간에 빠지지 않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예수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누가 잔머리란 말 잘해 주셨는데 잔머리 안 굴린다 이 말이에요. 예?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다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다시 그 로마서 8장으로 아까 이제 8장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28절부터 한번 봐요. 자, 2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도 안대요. 예? 예정된 사람들은 다 안대요. 뭘 아는지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 와서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정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또 예정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데요. 그 합력이 뭐죠?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환난을 주기 위해서 만나고 그렇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프게 만나는 사람들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한 과정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죠. 맞죠? 이렇다면 이게 다 동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저 인간 내가 싫어요 떠나가게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지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가다듬는데요. 이게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게 다 동의가 되는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도 안 돼요. 또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목적 지점도 안 돼요. 어떤 목적 지점이냐면 29절 뒤에 봐요. 그 말은 자 예정하셨으니 하나님 그분께서 아신 자들을 자기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려고 예정했다는 것도 안 돼요. 예수님 닮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도 안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성화를 부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구원을 그렇게 외치면서도 한 분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좋아요. 그렇게 외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화를 설명하지 않는 건 가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과 형상과 일치시키려고 구원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화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는 거 가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은 이것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닮게 하려고. 아니 신부와 신랑이 뭔가 좀 닮아야 같이 살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끼리 어떻게 같이 살아요? 됐어요? 이해가 가요? 우리가 자꾸 교리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걸 다 동의한대요. 사랑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도 동의해요. 또 뭐도 동의해요?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지금 작업 중이라는 것도 동의한대요. 예? 헛소리 하지 말고 이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동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잘 들어봐요.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들을 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뭐로 바로 넘어갔어요? 영화롭게 하느니라. 성화에 대해서는 왜 빠져 있죠? 성화를 누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혼을 한 예수님께서
결혼할 날을 안다는 거예요. 신부가 그걸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성화가 빠져 있고 최종 목적지가 영화라는 걸 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플랜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동의하는 자들이 누구다? 예정된 자들이라. 됐습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예? 우리 각 개개인에게 물어봐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정된 자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걸 안다. 31절.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정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담대한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피조물 자체도 썩어짐, 예, 31절 왜 여기 나와요?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막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믿음으로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는 믿음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뭘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확고하다는 거예요. 예? 예정된 사람들은. 그래서 33절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예정한 사람들을 누가 혐의를 씌우려 의롭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고하게 믿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없게.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한 이 말을 에베소서 1장에 간략하게 이렇게 싹 지나갑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만 봅시다. 4절과 6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신 이전에 창조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뭘 한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오늘 여기 로마서 8장으로 표현하자면 예정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정을 뭘 위해서 예정하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아까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성화가 빠져 있다고요? 그게 가짜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여기 가증한 사람들이요, 더럽게 하는 자들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뭐지요? 이단은 우리 기성교회 이단 분별하고 선별하고 이러는 데서 이단을,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분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이단 분별소에서 분별을 했으니까 너 이단이니까 오지 마라. 너는 이단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이단과 하나님이 분별하는 이단이 같나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분별해 놓으면 하나님도 이단이라고 분별해야 됩니까? 이단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단이라는 말은 한자예요. 달을 끝단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달을 끝단 끝에 가서 거절당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 끝에 가서 거절을 당하는 그 문 앞에서 뒤돌아가. 아시겠습니까?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섭지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오늘 여기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성화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은 칭의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맞죠? 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성화에 대해서 요리조리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 가면서 성화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것은 칭의에 대해서 거듭남 자체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거짓말해온 겁니다. 가증한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대로 다시 26절을 한번 보시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몇 군데 우리에게 소스를 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에 함께 수고한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거나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슴 아픈 마음이 있거나, 아시겠어요?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최후가 어떻게 된다는지를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고 가서 외친다는 그 자체는 우리 속에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 오시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공감하면 아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담이 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면 복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에 함께 수고한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를 위해서 부모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천국에 데리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 부모와 가족과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이 여기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을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 이걸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꼭 필연적으로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런 우리의 어떤 죄악을 하나님께서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싸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죄에 대한 부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기 이기는다라는 말은 거기에 대해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싸울 마음이 없을 수가 없지요. 말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쓴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가십니까? 거듭난 사람은 복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부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해결을 위한,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부담, 이걸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갖지 않는다면 가증한 사람입니다. 여기 표현한 대로 거짓말하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거짓말, 가증하다는 것은 뻔한데도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믿는 자, 영접했다. 영접했다는 것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믿는 자라는 말로만 지나가지 않고 영접이라는 말을 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들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21장부터 22장은 마지막 성도들이 얻을 영광을 말씀하다가 20장에 사단의 멸망과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모든 심판이 끝난 것 같이 말씀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21장과 22장에서 밝히면서 최종적으로 들어가지 못할 성향과 목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목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말 점검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이 뭐라고요? 달을 이 끝단이라고요. 끝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아니구나. 정말 심각한 거지요? 그렇죠? 그걸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행위구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행위구원으로 설명하는 분은 성경이 설명하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막 얼마나 흥분했는지 막 어질어질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요. 너무 열불이 나서 하도 엉터리고 듣는 여러분들도 너무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짓말 안 하면 천국 가지요. 그러면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하고 완전히 충돌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최종적인 이야기예요. 최종적.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이 본문은 행위구원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이에요. 앞에 예정된 자들이 이해하는 복음과 전혀 다르게 예정되지 못한 자들은 성화에 동참하지 않고 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화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주신 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묻어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 데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따지기만 하고 앉아있지 그 복음이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어서 아시겠습니까? 하니까 남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예정되지 못한 사람들은 성화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못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더럽게 하는 자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럽다는 것은 아직 죄를 용서받지 못한 더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더럽다는 말 이꼴 가증하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쉽게 말해서 복음이 지적하고 있는 죄와 의에 대해서 기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날 신앙이 깊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기만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뻔히 아는데도 막 아니라고 요렇게 우기고 저렇게 우기고 요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 더럽다 가증하다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복음을 듣고도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고 부담도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하나님과 감각이 없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증거로 나타나는 열매가 가증함인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가증함, 즉 이중성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내면의 더러움이 외형의 가증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내면의 그 이중성이 나타나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과 가증함을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증함을 묻어둔 채 외형적인 종교 생활에 전념할 수 있어요. 가증할수록 더 종교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가증할수록 더 종교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참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는 걸 참 오늘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보면 겉과 속이 분명히 다른 사람, 이중성을, 여기 오늘 본문이 말한 그대로 뭐라고요? 더러운 자들, 가증한 자들이에요. 속과 그렇지요. 겉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속은 썩은 시체가 있는데 겉은 회가 칠해져서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죽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중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가증할 수 있다는 거, 가증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어야 해요. 속이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을 통해서 우리의 가증함을 하나님이 다 보여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목록에 우리는 이 목록에 걸리는 어떤 문제들을 향해서 우리는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걸 아닌 척하는 사람들이 더러운 자들이요, 가증한 자들이라고 오늘 이 목록들을 쭉 설명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 친절하십니까? 이걸 목록을 이렇게 잘 설명해 줬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이단,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거림.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 더럽게 하는 자, 가증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같은 말이잖아요. 그 나라 상속받지 못한다? 그 앞에서 거절된다. 같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 목록들이 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있어요. 그러나 가증한 자들은 이 목록들을 애써 외면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보니까 또 그게 남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더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런 목록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진단하라고, 분명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부할 수 없이 분명하다고 목록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음녀들과 같이 변명할 수 없고 분명하게 말씀해 줘. 음녀와 같이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음행, 우상 숭배를 기반으로 한 육체를 중심으로 한 악행을 의미하는데 이런 일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 곧 음녀가 하는 행동과 같은 행동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는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과 같은 다른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열매라. 갈라디아서 5장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5장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들과 더러운 자들과 탐하는 자,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죠.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7절과 에베소서 5장 5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음행, 더러움, 이익을 탐하는 욕심, 우상 숭배는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자연인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다.
복음의 열매에는 거룩함과 화평함이 자연스럽게 따라나는 열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화평이요,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부담들이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분명히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거룩함은 하나님과 하나 된 증거며, 하나님과 하나 된 증거로는 이웃과 화평이 영적 순결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과 맺어져 있으면 이웃과의 화평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열매라니까. 자연스러운. 또 거짓말하는 자가 묶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보십시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는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거짓말이 바깥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성경 안에서 이루어진대요. 이해가 갑니까? 죄에 대해서 돌이킬 마음은 없고 성경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을 해서 성경 자체를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여기에 뒤편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이거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한 거 다음번에 또 듣고 해서 정리를 하셔요. 한 번에 못할 겁니다. 자, 22장 18절과 19절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답니다.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한대.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한대요.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서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더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편의대로 성경을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책의 20절, 누구든지 이 책의 말씀들을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아까 이 앞에서 거부돼 있죠.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시겠습니까? 뭘 거짓말하고 뭘 가증스럽게 여겼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짜집기 해서 믿는 거야. 아까 오늘 누가 참 말 잘해줬는데 정말 잔대가리 굴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 무슨 죄를 지으면서도 다 그 죄를 정당화하는 성경 구절만 찾아내. 그게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증하고 더러운 사람들은 성경을 변개한답니다. 마지막 때 성경에 거짓말이 나타날 것인데, 베드로도 이렇게 너희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대로 풀지 말라는 거죠. 성경을 변개하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이야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된대. 야, 여기서부터 딱 요놈들이 무슨 작업을 하는지 딱 들통이 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하도 화가 나서 머리가 어질어질해요. 유연한 성경 해석, 사회주의 관점에서 세상을 희한한 해석들이 나와가지고 대체신앙,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말씀을 더하거나 빼기 위한 작업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멘입니다.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증거요, 가증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성경을 변개하는지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지어내는 자들. 아시겠어요? 성경을 막 변개해서 지어내요. 그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그걸 누가 이렇게 성경을 지어내고 막 이렇게 변개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단은 다 거짓말로 성경을 변개해놓고 기다린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자기를 속이면 사단이 변개해놓은 성경을 가지고 이리와 이리와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한답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지, 변개된 성경을 왜 믿는지, 내가 나를 속였기 때문에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위해서 사사로이 풀려고 하는 시도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와가 사사로이 성경을 풀게 된 목적도 자기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요. 오늘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이 변개된 것도 전부 다 자기 욕심과 교만 때문입니다. 변개된 성경을 누가 받아들이냐? 오늘 여기 목록들을 개가 받아, 개들. 성경에는 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회개와 돌이킴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개. 아시겠어요? 가증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개래요.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아무 생각 없이 또 먹고 또 회개하고 또 먹고 그걸 반복하더라. 그 다음에 점술가. 여러분, 점술가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 복 주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돈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뭐 주고,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쓰는 사람들. 점술가. 말씀을 점술가처럼 사용하는 자들로서 말씀을 진리,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유익의 도구로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신앙을 자기 미래를 위한 필요를 찾아내거나 점술처럼 예언 정도를 찾아내려고 하는 복음의 본질과 상관이 없는 자들. 이들의 공통점은 성경을 사용하지만 성경과 다른 본질의 마음을, 본질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시겠어요? 성경과 같은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음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욕정과 욕망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는, 이런 모든 열매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이들은 자기 정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더 사랑하며 돌이킬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목록들은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7절과 22장 15절에 쭉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목록들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복음이 없으면 행위와 삶에서 여전히 죄 아래 지배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너 자신에 대해서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 행위를 버려라. 이 외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은 곧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시지요? 여기 이런 목록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상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요구하시는 이 모든 부탁과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부담을 가지고
계시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담이 있고 나아가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간절함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일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성경을 설명을 하더라도 구원을 이야기하더라도 성화가 빠진 복음을 설명하거들랑 그게 가짜인 분명한 증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잠깐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단이란 우리가 목록을 정해놓고 이러이러한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은 이단이다라고 우리가 정한 것 안에서 이단이 선별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이단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가증한 거짓말장이들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이고 개들이라고 점술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요구 앞에 부담을 가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성경을 묵상하지만 성경은 내게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만 찾으려고 했기에 예수님이 와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듯이 성경을 자기를 위해서 쓴다면, 구원을 위해서만 성경을 보고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성경 속에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에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자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